다음 주일날은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하나의 절기로서 그 의식 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면서 그 우리 임박한 우리 오늘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라. 우리 준비해서 지켜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기초가 든든하고 그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성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듯이 뭐가 그렇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느냐. 감사죠. 그래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핵심 3대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걸 혹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맥추제를 지키라. 이 맥추제를 초실절, 칠칠절 혹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제를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막 헷갈리고 혼돈될 것 같지만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이 맥추절, 하나는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로 하나님을 잘 섬긴데 이 절기가 모두 공통점이에요.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자녀가 묻기를 유월절이 뭡니까 하면 사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라 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밭에서 그 곡식을 거두는 데 있어서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밭에서 수확을 거두는 첫 열매. 이게 뭐냐면 보리맥자 해가지고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난데 한 주간 7일이죠. 7주를 지나서 그 첫 번째 그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7째 주라고 해서 칠칠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첫 번째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맥추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맥추제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 근데 어디에서 드리냐? 어디에 드리냐면 그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밖에서 드리라. 그래서 텐트를 치니까 초막절이라고 하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난 뒤에 드리니까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논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1년 연중에 모든 걸 토탈 이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3대 절기가 모두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 이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그냥 수없이 감사에 대한 말을 하고 그렇지만은 감사가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이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령 땅이 막 흔들흔들 하면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 날 때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이 건축물을 이 기초부터 든든히 했던 그 건축물은 지진 가운데서도 견뎌낸다 이거죠. 흔들리면 더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드러운 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걸쳤어요. 걸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충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아기는 안 죽었어요.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근육이 모두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옥토화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분보다 더 정확한 자는 없죠. LG 제품은 LG 회사에서 그 제품을 제일 잘 알아요. 원리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느 타사에서도 고칠 수 있지만은 절정적인 순간에는 본 제품의 제품은 그 제조사 회사에서만이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폐부를 살피셔서 제일 정확하게 아신 분은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을 중심에서 그 어떤 마음은 심리학자가 고치고 육체는 또 의사가 고치고 또 정신에 대해서는 그 정신 분열에는 정신과 의사가 고쳐서 분야별로 그런 분들이 전공이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전공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셔서 정확히 아신 분이 너희 최고의 너희들을 이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절기를 지키라.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게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도다 하더라. 합당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상 받을 만해. 그 사람은 상 죽어도 남지. 그걸 합당한 거예요. 안무개가 상 받았어요. 고려 곁하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을 상을 줘? 난 누가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때는 문제가 된 거죠. 합당치 못한 자를 주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어느 때까지 합당하냐? 영원 무궁토록. 그만큼 그분이 하신 일은 온전하고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그 사랑을 베푸시고 변함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시고 우리는 복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본인은 누리고 나 혼자 누리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이 샘을 팠어요. 지금은 샘 수도꼭지만 들면 수도가 나와서 샘도 필요 없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마다 이 샘이 군데군데 큰 동네는 여기 저기 있는데 물 나올지를 안 했어요. 또 지하수를 뚫는 기술도 없었고 그냥 나오는데 그게 아낙네들이 새벽 일찍부터 물 기는 것이 일이죠. 물동이를 이고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5분 정도 가서 길에서 가까웠지만은 어떤 10분 동안 걸어와서 우리 우물에서 길른 거기에서 와서 기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너무 힘들고 많이 길어봤다 물동이 하나 이고 다닐 물동이 하나에 이고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동원돼요. 물찌개 양철동이 가벼운 게다가 또 크고 여자들은 그 항아리에다가 무겁죠.
그랬다가 물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물지개를 치고 물을 길러주고 이런 일을 여기에 나이시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시대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수의 물,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될 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 모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문명이 되어지고 발달되어진 것은 강을 끼고 발달되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또 나일강, 우리나라는 한강. 그래서 그 강을 중심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물이 끊기지 않고 물에 의해서 살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합당하신 그 뜻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여기에서 뭐가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느냐?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음속에서 감사가 흐르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만이 그분께 영광 찬송 돌리고 고마움도 알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부하가 치밀어오더라도 그때 딱 생각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상 사람이 아니지 하면 수그러지죠. 이때 그분의 은혜가 감사로 느껴질 때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그때는 알았는데 지나가면서 해이해져서 망각해버리고 언제 그랬냐고 하는 식으로 지금 내가 현재 좋으면 좋은 거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불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견뎌내고 그때에 이겨내고 그때 여러분 다시 이겨내서 다 무너져 폐허가 됐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시켜 그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너무 행복해서 나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있다가 불안해. 어떤 순간에 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발전되고 두려움은 형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빛만 보더라도 야, 눈 보면 막 이글이글 해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자기가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바로 찾아보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의사가 여러분 응급환자로 실려갈 때 후레서 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또 여호와께서 보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 나무를 보나이다. 무엇을 보느냐? 북방으로 길어진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신 은혜를 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두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맥주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훈련을 시키는데, 다른 훈련은 2차적인 훈련이지만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 감사훈련이에요. 따라서 감사훈련. 당신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은 우리를 노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릇이 준비된 자가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 주세요 저 주세요 할 때 그릇 가지고 와라. 근데 그냥 주세요 이러면 그냥 어떻게 주겠습니까? 고체 덩어리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액체 덩어리는 줄 수가 없어요. 여기다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으면 세고 여러분 그게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지 않습니까? 달라고 한 사람도. 고체 덩어리가 주면 어떤 걸로 주겠습니까? 그릇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거 하면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뭘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 준비는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는 감사함으로 모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선물은 해와 달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일차 우리 누구나 다 주었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그런데 특별한 선물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겸손한 자가 받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그를 변호하고 그 예수를 바로 알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그 지금도 그분과 동일하게 일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가 뭐예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아니라 이거죠. 마귀의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건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 다 안다가 눈 뜨도 보이고 눈 감도 알고 감도 알고 보인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무지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보면 다 안다니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면 그게 사과나무 열매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뭐냐 복숭아나무 이게 무슨 열매요? 복숭아 사과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상대에게 약점 잡힌 거예요. 아무거나 주고 뭐다 놀이감이 되어진 겁니다. 마귀에게 놀이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찬송가 작사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철저시키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보혜사 성령까지 주셨으니 더 우리는 보고 우리 눈으로 역력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망각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우리 맥주감사절기 광고가 나갔습니다. 각자의 준비하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더욱 우리가 감사절기를 마음에 가다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 은혜로부터 내가 받았으니
사랑하면 누가 그 사랑하면 그 나에게 주게 되는데 주어서 감사하고 주지 않더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래야 할 텐데 우리가 감사가 메말라지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참 메말른 땅에 곡식이 자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감사 절기를 잘 지켜야 하는데 감사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감사란 무엇이냐? 여러분 감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말하지 않고 알아듣기 쉽게 성경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16편 12절의 말씀, 우리 보답한 것이 받은 은혜를 보답한 것이 감사합니다. 따라서 받은 은혜를 보답한 것이 감사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라는 것은 보답한 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보답하지 않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여러분 우리가 보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16편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아주 강력한 바로의 그 손길에서 끄집어내신 그들에게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불평 원방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 우리 32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아버지라 이거죠. 너를 지었고 너를 세웠다 이거예요. 만들어 세웠다. 근데 보답한 것이 있냐 이거예요. 보답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과 보답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똑같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탁구를 친다. 탁구 아무리 잘 치더라도요, 탁구 못 친 사람 공주 서서 다니니까 바빠요. 아주 공주서 나르느라고 바쁘다니까요. 아무리 잘 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예 안 쳐. 답답해. 하잖아요.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모르는 사람, 보답하지 못한 사람은 같이 하면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울을 보아야 해요.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감사하는 자가 지혜한 거예요. 보답하는 자가 지혜고, 또 어리석지 않은 자가 바로 보답하는
지혜 감사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를 세워주신 그분을 보답하지 않느냐, 왜 보답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절규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한하고 엄청난데 보답을 하지 않으면 또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찾아서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암송으로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없이 성경을 말하기를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시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다면 안 되겠죠. 뭘로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하냐를 일러주고 있느냐. 감사하는 자, 감사치 않은 자. 이걸로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누가요? 무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한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겸손했을 때 그가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답하지 않은, 감사치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진노를 불러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 보지 않습니다. 가정의 배경 보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데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찾아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3절은 여러분, 감사치 않는 사람은 마음이 좁고 마음이 감사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한다.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요, 듣기 싫더라도 말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근데 남은요, 야, 말하면 저 사람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지요. 받아들일 그릇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내쳐 버립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절친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면 이것은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 내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데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은혜도 알지 못하고 보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당신이 이러려고 나를 낳아주냐고, 아버지라고 당신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때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그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줘서 잡아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잡아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아주 부드러웠을 때는요,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어요. 어떤 과수원을 갔더니 터널이 돼가지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게 해서 따게 돼요. 비닐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참 신기해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나무 심어서 휘어질 때 그때 나무를 잡아매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 열로 떼서 거기에 온도 맞춰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고가의 부가가치세를 올리죠. 그러나 여러분, 다 큰 나무를 휘어보세요. 찢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렸을 때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겸손은요 부드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한 것으로, 감사가 뭐라고 써요? 보답하는 거. 보답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찌그러하면서 문제 파당이 많이 생겼습니까? 문제는 다 걸머졌던 고린도 교회. 한때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들이 언젠가는 바울을 원수로 이겼고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잘할 수 있잖아요. 체구도 적고 정말 못난이 그런 못난이. 그런데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보답하고 감사가 있으니까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것도 너무나 좋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감사의 보답을 하지 않더니 바울을 원수로 여겨버렸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에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함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사함으로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아무 생각 없이 감사, 봉투에다가 그냥 우리가 헌금 몇 푼 드려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헌금 드리면서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봉투 낼 것이 많대, 이모 저모 다 하면서 돈 있어야 교회 생활해야겠구만, 나 돈 벌어서 교회 다니겠어, 그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탁 닫히면서, 다른 데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다 빛을 내면서도 써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내가 인색하기에 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에 거놓으신 그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스스로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한 것이라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한번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그냥 그걸로 끝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매년 열어서 더 많이 열어서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는 모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하나 심으면요, 그 나무는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 나무가 더 오래 살아요. 감람나무 하나가 그 자녀를 가리키고 교육시켜서 결혼시켜서 그가 또 자식을 키우고 한 나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신이 내려준 나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씨를 버리지 않죠.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짜죠. 기름 짜기 싫으면 거기다가 또 베개를 만들어서 속을 목에다 대면 얼마나 또 건강 예방을 하고, 그 장아찌도 먹고 어디든지. 요란 갔더니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 말한 소리를 듣고, 집사님, 목사님 누구 뭐 하면서 그러더니 그가 먼저 그래요. 한국 사람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이거 많이 드세요 가리키면서 봤더니 올리브예요. 아이 뭐 너무 짜던데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요. 자기는 그걸 먹으러 여기에 식당에 왔다, 뷔페집 왔다고, 올리브가 이렇게 좋다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도 이거 좀 키웠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박사님들이 수없이 최고 따뜻한 제주도에서 수없이 그 연구하고 심고 또 안 되고 또 해서 결론은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결론 내려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이 내려준 그 나무다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핵심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는 항상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고치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닥쳐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걸 나 죽었어 하고 어떠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비일비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승리한다고 가르쳐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이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해야요 안 해요? 해야만 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 감사자라고 하면서 딱 종집을 찍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진동치 못할 나라, 어떤 나라가 겨우 세워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얼마 가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며 제국주의도 여러분 진동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역사 속에 다 자취를 감춰버렸고 세상에 수없는 나라들이 태어났다가 무너졌다가 태어났다가 무너졌다가 계속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기에 5가지를 제가 정리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를 충성 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아무라도 맡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한 직분일수록 그에게 믿으니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을 때 그 직분은 잘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직분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직분을 나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감사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를 부탁되고 하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맹종자가 됩니다. 감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앞에서 듣고 뒤에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5가지 사람이 최고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는 기억을 버텨낼 수 있다. 그것이 5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유도 알았어요. 이유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느냐. 우리 다음 주일에 감사절기를 지켜야 해요. 지금은 감사절기를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감사 방법 무엇으로 감사하나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로 넘치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는 물질로 넘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넘치게 하라. 고린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 시편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감사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이 부모는 걸어다니는 자녀들에게 교과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 믿음의 선진으로서 모든 후대에 믿을 사람들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이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좋은 일만 있어도 감사한 것이라 쫓기는 가운데서도 죽음의 사슬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그 완전히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그런 감사를 무기로 삼고 생활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은혜도 넘치게 받았으면 감사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가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았는데 그냥 비틀어짐에게 두어 있어요. 식물을 심어보니까요. 심었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엎어졌어요. 그러면 땅에 닿은 자리가 썩습니다. 벼가 쓰러지면 여러분 살아있지만은 속에는 썩어가고 있어요. 뿌리를 박았으면 세움을 받아야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목숨은 붙어있지만은 세움을 받지 못하니까 걸어다니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은 정말 내가 그 건강하게 활동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의미가 그렇게 하는 말이지 숨만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뿌리를 예수님 안에 받고 세움을 받아서 내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다는 그 책망을 받고 깨달았을 때는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서 세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넘치는 것을 뭐에 대해 넘치냐? 기도할 때도 기도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뱃속에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감사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목소리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백이 우리는 맑은 정신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성의 정신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깜깜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신 차리면 꿈이니 생신이 뺨을 때려 보면서 그러나 자기가 다 기억을 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리 가지 않고 다시도 가다가 배를 타고 그 모든 생사가 기억나는데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무슨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이. 근데 그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재물은요 감사의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목소리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께 서울하며 갖겠나이다.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정말로 나를 보내준다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10절에는 토해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드릴 것도 없어. 여러분 감사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사의 목소리, 감사의 목소리가 풍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를 보듯이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아서 누구에게 말하고 나도 다 받았어, 다 받아봤어 하면서 인상은 찌부러지고 인상은 완전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고 여러분 모든 내용들은 원망과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러면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건 마귀가 가장 손뼉치는 시간이에요. 마귀가 그 속에 눌러 있을 수는 아지트의 현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소리는 악한 마귀가 저기에다가 잠이 벌떡 깨서 어이 무섭다고 여러분 한 길 걷다 7길로 출행난 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감사가 충만할 때는요,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어려운 거,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짓는 농경사는 또 곡식도 되지 않고 사업한 사람은 돈도 없고 사업에 이태이태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개발도 안 되고 자본만 들어가고 너무 어렵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냈다. 풍성한 연보를 해서 다른 교회를 바로 헌금을 해줬다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긴 뒤에는 거기에 완전히 더 나아졌을지라도 인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많이 있고 잘 산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못 산다고 해서 아예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감동을 얻은 두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하실에 있을 때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되고 계속 돈만 없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축복기도 받고 제게 남는 것은 이 전세 얻은 것뿐이 없습니다. 보증금뿐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보증금을 다 드렸어요. 제가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육신의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전세금을 그 보증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받아들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었어요. 지내놓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거기서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상담한다고 해서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 신학을 가지게 돼요. 왜 장로교 신학을 가느냐? 그래서 여차여차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1년을 더 참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1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나보다 지나갔는데 목사님 1년이 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 안 들어 모든 서류를 꾸며주면서 이 추천서를 써서 서류 제출하고 시험 보라고 해서 신학을 다니고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보다 더 바로 재력이 빵빵하게 더 목회를 잘하고 있는, 여러분 이정 정도면 알잖아요. 그분이 우경수 목사님이에요. 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또 뭐 누가 그분이에요. 또 한 분은 그 설교를 듣다가 도저히 감동에 못 이겨서 거기에서 거기도 똑같이 이것이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보증금을 다 드려버렸다 이거죠. 근데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오히려 더 축복받고 더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더 많은 풍성한 감사를 넘치게 만들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집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집 사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집 살려고 막 바등바등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집 살려고 생각지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절세놓고 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몇 개가 있으니까 집을 이제 세를 주고 그래요. 참 젊은 사람들 요새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은 없더라도 자동차는 없으면 안 된다. 주차장 있어요 하면서 그 문의 내려 그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집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무리 모으더라도 집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살 거 뭐하러 그러냐 이거죠. 편하게 누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아니 월세 주면서 살면 되지 않냐. 그 사고에 그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남는 것이 뭐냐. 내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바등바등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왔는데 돈은 누가 벌고 쓰기는 누가 쓰고 그건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차례를 나오지 않은 분은 모르죠. 무슨 병이에요?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1절 2절에 악한 병이로다. 재물이 그렇게 많고 부가 있고 존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 아래서 내가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졌다고 전도자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데 누려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주어졌더라.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없으면 더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식까지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11조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감사는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동록도 뚫지 않고 좀도 먹지 않고 강도도 뚫지 않는데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런 땅에선 도둑질에 간다. 도둑질 누가 합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에 가잖아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 마귀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또 완전히 인간 한계점을 넘어서 죽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이요. 육체도 영혼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목적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도둑이 영은 도둑질하시고 멸망시킨 것이다.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감사 훈련을 시키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시대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절기가 앞에 놓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돈 몇 푼 우리가 내 마음에 정말 어떤 더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할 이유도 알았습니다. 감사가 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까요?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이 무교절이 유월절입니다. 77절 이게 맥주절입니다. 초막절 이게 수장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이만큼 주셨으면 이만큼 드리고 이만큼 주셨으면 이만큼 드리고 나는 정말 드릴 만큼보다 복 주신 것도 없다. 그러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드리라. 복 주실 것을. 출애굽기 23장 16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공수로 너에게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가 기품으로 여기에 신명기 16장 15절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실 것이니. 신명기 16장 15절에요.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가르침이 있다면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면서 감사 훈련을 시키신구나, 이렇게 아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무너지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 자신, 내가 모든 범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유대인들은 가장 유명한 명언이라는 것은 속담과 같은 명언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부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해요.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기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숨만 쉬다도 감사하고, 나만 쉬나 다른 사람 다 쉬지? 여러분, 다 쉬지 못하고 산소쿠기 꽂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나만 그런 다 걸어다니는데 걸어다니지 못하고, 기부스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절단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것만 바라보니까 작은 걸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언 속에서 탈무드에서 가르쳐주는 솔로몬의 잠언같이 거기에서 주어진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지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는 맨 마지막 내리막길이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은 뭐냐면,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막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은 불평, 원망, 짜증,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한 그 속에 감사를 낳아요. 감사를 생산해낸다. 이게 계속 감사가 낳고 나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욥을 낳고 해서 낳고 계속 낳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태가 끊기지 않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낳고 계속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만족. 아무리 부자가 되고 천하가 다 내 것이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더 채우려고 그러다가 풍선 불기다가 뻥 터져버리면 내가 그때 멈출 거,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부자는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나는 부자다, 믿음의 부자,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믿음의 부자. 이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보여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것에만 우리 감사하지 말고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자면 여러분 메마른 삶을 살지 않아요. 아무리 부여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자의
민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감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에 무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감사를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